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것이 뭐냐면 지키리라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의 어떠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래도 내 영혼이 그냥 구원받고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 옆에 액세서리처럼 모셔두는 거예요. 그 우상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만족스럽고 뭔가 흐뭇하고 그리고 뭐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단순한 그냥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깊은 신뢰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신뢰가 오늘 순종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말을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도 보면 16절부터 이 20절까지 내용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는 내리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길래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일까?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다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요 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할까요? 여러분, 너무 웃겨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통과된 나라들 여러분 쭉 보면은요 지금은 뭘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차별을 둬서 저것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이 박해를 가하고 그리고 어떤 법적인 것을 잣대를 대요.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슬림들이 자기네 종교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무슬림들은요. 근데 무슬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무슬림들이 전도한다고 막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 막아요. 모든 나라가 기독교를 증거하고 기독교를 전도하면
오늘 그것을 감옥에 가져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섬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알제리엔 지금 교회가 딱 하나 남았어요. 다 폐쇄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핍박하고 이제는 아예 전도도 못하는,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생육되지 못하도록 모든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대로 무슬림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신앙이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여러분 하와가, 여러분 뱀이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그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이 아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부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그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걸 따먹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편하게 한 게 뭐가 있고 그들에게 안 준 게 뭐가 있고 그들이 도대체 필요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있었고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왜? 여러분 인간은요, 하라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인생이 꽂혀요. 여러분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오직 하나예요. 다 먹는데 하나 먹지 말라는 그것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게 그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 모든 걸 하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하지를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든 그 하지 말라고 하고 하는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한 그게 뭐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뭐다?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너무 하고 싶거든요. 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따져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따진다니까요. 목사한테. 왜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좀 하면 안 되나요? 난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한 거야.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뭐예요? 제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명령을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2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사하지 말라고 그랬나? 보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를 중요하시고 어떻게 제사되고 번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고 희생제가 뭐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 말씀하신 거, 이런 말씀들의 규례 중에 그 레위기 전체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의 제사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선택된 언약의 백성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결하고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지금 제사를 드려, 내가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규례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제사법이고, 그 하나님은 먼저 그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뭘 전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가 먼저 제사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뭘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뭡니까? 할례도 아니고 어떤 이런 제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왕의 자리에서 박탈당했어요. 그들의 왕의 이 대가 끊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셨어요, 다윗에게. 왜 여러분 사울 왕에게, 왜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 그가 박탈당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불순종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아주 긴장이 고조돼서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시대에 왔어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월등히 병력도 많고 무기도 많아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오직 무기가 몇 자루 쓰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제대로 된 무기가 딱 2개 있었어요. 2개. 사울 왕이 하나 갖고 있었고 그 아들 요나단이 하나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뭘로 싸운지 아세요? 농기구예요. 홈이나 뭐 이런 농기구 있잖아요.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이 당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짓다 나면서 무뎌진 거, 무뎌져 가지고 날이 묻어져서 이제 못 써. 그런 거 버린 거 갖다 쓴 거예요. 준 거를. 그걸로 농사 지었는데 지금 그거 들고 싸우자고 나온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칼 들고 있는데, 창 들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7일째 온다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그저 사무엘이 늦게 나타나자 사울은 초조해졌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의 지시를 무시한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울 왕은 처음에 그가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사울 왕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사울 왕의 등장이 뭐냐? 아버지가 야 가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요. 정말 암나기 좀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울 거야. 자기 암나기 한 마리 찾는 게.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쫓아가다 못 찾으니까 나중에는 사무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사무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 가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가면 갈 때 너 이런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사건은요, 이 말은 지금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난 다음이에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왕의 기름을.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7일 동안 기다립니다. 길갈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왕의 기름을 받았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라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그가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순간 바뀌어버려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보세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서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장소도 똑같아요. 길갈에 지금 모여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길갈로 또 오는 거예요. 또 여기서만 7일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이레라는 것은 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에 한번 앞에는 그가 7일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이 이레가 완전히 딱 지났는지 아니면 오늘 그 7월 7일째 다는 날인지 아니면 7일째 지난 8일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레 동안을 7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7일이 이제 7일째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으니까 안 오나 보다 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내가 드린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뭡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에 지금 사무엘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점 두려워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몇 명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왜? 빨리 지금 제사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땐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맞닿았던 땅이 여리고예요. 그죠? 여리고성인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러분 공격하기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 건널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단강의 물이 그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갔죠. 언약궤가 그 요단강의 물이 막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막 흐르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요단강 물이 많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무리로 들어서 가운데를 딱 무리로 딱 들어가자 어디 있어요? 물이 그쳐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기적이죠. 그죠? 여러분 우린 그러면 난 지금 이러고 났는데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 매일 하루씩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거기는요 므낫세 지파들이 지금 이 전쟁을 도우려고 자기들은 요단강 동쪽에 지금 자리 잡았거든요. 땅을 얻었어요. 근데 그들을 형제들 도우려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와 하나님 우리과 함께 하시구나. 지금 의기가 충천하겠죠. 지금 싸울 의욕이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야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나는 이 군사들이 얼마나 싸우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싸우고 싶겠어요.
지금 요단강이 그냥 물이 멈춰지고 우리 걸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언약궤가 지금 함께 한다니까요. 지금 나가 싸우면 저 여리고성 그냥 다 무찌를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그런 어떤 의지, 우리의 어떤 그런 이 힘, 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나는 지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오버페이스 해버려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해서 너희가 공격하라고 하셨냐? 아니면 멈추라고 하셨느냐? 아무리 우리가 힘 있고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울이 이걸 잘못한 거예요. 그가 또 두 번째 그 불순종하세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말렉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말렉이 여러분 그들을 공격하고요. 그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또 죄를 엄청나게 졌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할 때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하고 양과 소까지도 다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가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줬고요. 그리고 좋은 양과 소들도 남겨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 없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만 와서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냥 종교적 행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만 하고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자신의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요? 악한 마음과 완악한, 이게 뭐예요?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나는 하나님을 배격한다, 반대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선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지금 오랫동안 계획하고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고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일이 잘 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PPM이라는 사역단체를 좀 관계를 아니라 그분들을 이렇게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 시드니를 땅 밟기를 한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모시고 다닌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도 그 PPM이라는 이 단체가 뭐냐면 프로페셔널 프레이어 무브먼트였어요. 이게 한국에 굉장히 99년도적인 거죠. 2000년 뭐 이때쯤에 굉장히 왕성하게 확산됐어요. 중보기도하는 팀입니다. 일종의 중보기도하는 팀인데 몇 명의 세 분이 이분들이 여자분들이 중보기도하자, 우리가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하자, 열방을 중보기도하자, 이게 시작된 게 점점점 커져갖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심지어는 대학가에 동아리까지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됐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전임은 아니, 전임 뭐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체 다 전임 간사가 100명이나 되는 정도로 그렇게 큰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잘 되다 보니까 그 리더십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질됐냐면 사람들한테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이번에 우리 센터를 져야 되는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모든 선교단체들은요 처음엔 안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센터를 져요. 그래서 그 돈 어마어마한 센터를 져요. 하여튼 근데 거기도 그 센터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커지니까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이분이 기도해 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100만 원 하래, 너는 하나님이 500만 원 하래, 너는 하나님이 1000만 원 하래, 이렇게 기도해 준 거예요. 그때 이 간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리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근데 리더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리더가 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2명의 리더십과 100명의 나머지 이제 100명 가까운 간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 리더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저 리더를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서로 나눴대요. 근데 서로 나눴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PPM을 닫아라 이런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PPM이 닫혀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100명 간사들은 다 각자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네. 여러분 이럴 수가 없거든요. 어떤 단체가 절대 이러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이뤄놓은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잘못했다고 해서 리더를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PPM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라. 그냥 교만해진 거죠. 변질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그것에 그냥 딱 폐쇄해버렸어요. 와, 여러분 순종이란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끝까지 자꾸 나가려는 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당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너가 이거 엄마가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놔둬. 우리 내일 먹을 거야. 그 아이가 이것을 내일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엄청난 고난이죠. 그거는 고문이에요. 그죠? 얼마나 먹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 지금 그냥 여러분 나이가 그 어린 애기가 아니라도 6학년이라도 그래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저기 하는데 그거를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기다려 할 때 힘들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인생도 여러분 고난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동생들도 있었어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편안하고 무슨 뭐 아주 잘 사는 거예요. 목수는요, 가난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절, 여러분 특히 12살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2살이 좀 넘었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러분 어렸을 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감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데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셨다. 이게 삶에서 여러 가지 하나하나 그것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 순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어느 날 막 큰 대단한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처음에 시작은 아이브를 바치는 것부터가 아니었잖아요. 네 아들을 바쳐라가 아니에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뭐 그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 순종 어려웠어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가는 길이 고난이잖아요. 당시에 무슨 차가 있어요. 도로가 뚫려 있어요. 힘든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갔어요.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자기의 독자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씩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정말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진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멸망이 됐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같이 했잖아요. 또 그들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도덕적으로도 진실함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볼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저울을 거짓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저울을 고치면 안 되고요. 저울이 그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항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앞에서 이 정직에 대한 부분들에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 진실함이 있는 게 말과 혀로가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 진실함의 기초 위에 순종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God is light.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분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진실함이 없으면 이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이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진실함이 없이 너희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도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온전히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질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하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진실함이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나아감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이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고 그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